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잘못된 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또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서 그를 향해서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력자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자기 동생인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 이 요한이요, 침묵하지 않아요. 왕에게도 쓴소리를 하게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요한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았기에, 오히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기에 지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이게 신앙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순종하면 잘 된다. 순종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은 맞아요.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았기에,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므로 오히려 더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았던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던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두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광야 가운데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요, 이제 어두운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떠나고 그저 몇몇 제자들만이 세례 요한을 찾게 돼요. 그리고 밖에서는요, 이때 예수님의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병자가 고침받았대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이 떠나갔대요. 죄인들이요, 예수님의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너무나 이해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정작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례 요한의 마음에 시험이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의 기록을 보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맞냐고 제자들을 시켜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런데 지금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잘 아는 예수님께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정말 맞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본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요한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현실이 너무 오래 믿음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사람의 마음이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주일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마주하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을 하듯이 마치 상황이 그래요. 너무나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도요, 너무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잠시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요,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전혀 해석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 내가 잘못 바라본 것인가? 정말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이렇게 수없는 질문들이 자신에게 있었지만 요한은요, 그 순간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향하게 됐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오실 그이가 선생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만약 우리라면, 그래,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에게 전해라.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라. 내가 곧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래요.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래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단순한 주장으로 말로 설명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맹인이 보고 있어요.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기다렸던 그리고 기대했던 방식과 지금 내가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오고 있다. 이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 함정이 있어요. 내 기대에 예수님을 가두지 않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대에 예수님을 가두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는 그런 성도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각본을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순간부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요, 사실 심판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면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악을 심판하고 불의를 정리하실 것이라고 요한은 강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심판하실 것을 요한은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장 헤롯이 심판받지 않았어요. 로마도요 그대로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는요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지?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악을 처벌하지 아니하시지? 왜 헤롯은 여전히 왕궁에 살고 있고 나는 감옥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인가? 이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실 요한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요한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요한은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에 내가 생각한 일부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신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의 작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전체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할렐루야. 요한은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해방되는 것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정치적인 어떤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유대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계셨어요. 요한이 갇힌 감옥의 문이 열리진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다른 곳에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열리고 있었고요. 귀가 열리고 있었고요. 복음의 문이 열리고 죽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원했던 감옥문 하나는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그 문이 열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앞에 문 하나가 닫혀 있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기도 하나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작은 한 장면만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내 삶에서 끝났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조산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을 보고 하나님 전체를 판단하는 신앙, 우리 이것을 피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나의 삶의 문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귀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35장엔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구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아, 내 감정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성경으로 나를 다시 보아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요한의 현실은 감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사실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감옥을 감옥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안 힘들다고 그렇게 내 삶의 고통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형편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금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보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돼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는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나의 눈을 가리기도 해요. 내 욕심이 나의 눈을 가려버리기도 해요.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물질이 나의 눈을 가리기도 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라볼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내게 임하면 먼저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앞세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했던 이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걷게 합니다. 알았으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삶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깊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걷고 있느냐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 순간 용서하고 있는가?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고 있는가? 정직해야 하는 순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해야 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순종은요, 거대한 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내딛는 그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나병은요, 질병의 고통만 겪는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도요, 격리되어지는 병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대요. 여기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질병의 증상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은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 아니라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깨어지고 상처 있는 공동체를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서로 간의 상처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조산학교회가 마치 나병 환자의 나병이 나아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었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전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권면이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도 이제 감사함으로 듣고 나를 돌아보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결론을 내리는 이들이 있어요. 아, 그 말씀 알아요.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 너무나 내가 잘 배웠어요. 성경은요, 아는 것과 성경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과 내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달라요. 용서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나의 삶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달라요.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내가 무릎 꿇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면 귀가 열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말씀에 익숙해진 귀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귀가 열린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나의 기대가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기도해도 여전히 마치 요한의 감옥문처럼 나의 감옥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다려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가 있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도대체 알 수 없는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나의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기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만든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제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방법보다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두었는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때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응답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충성했으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음을 하나님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감옥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도 제목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눈물이 여전히 있어요.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장면으로 하나님의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귀한 성도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 닫혀있는 문 하나만을 바라보다 이미 열어주신 수많은 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발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일어나서 이 고백을 다시 하십시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십시다.